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찬송가 30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09장 박수치며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량없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1244면에 있는 다니엘서 6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같이요.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다니엘서 주저 세 번째 말씀, 나의 하나님이 보호하시리라자의 말씀 선포하실 때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제가 한번 다니엘서를 언제부터 나눴는지 보니까 거의 2년 다 되어 가더라고요. 그래서 2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를 통해서 나누고 있는데 다니엘서의 주제가 10개도 될 수 있고 100개도 될 수 있지만 몇 개로 줄이느냐는 것은 원하는 만큼 줄일 수 있는 겁니다. 저는 한 5개 정도로 보고 줄였는데 오늘 세 번째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다니엘서의 주제를 제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유배 나온 이 바벨론에도 함께하고 계시다.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이 모든 곳 가는 것도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도 이 소년들이 잡혀온 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고 심지어는 이 이방 나라의 왕들도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저희가 첫 번째 주제를 통해서 나눴고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이 은혜를 베푸시는가, 특별히 하나님의 이 보호하시는 은혜, 오늘 사자굴 이 말씀에 있는 하나님께서 아무 기댈 것도 없고 의지할 것 없이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을 지키며 사자굴에 들어간 이 다니엘을 지켜주시는, 그때도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6장 이 즈음의 다니엘은 굉장히 나이가 많았을 때입니다. 80세 정도 그 이상 되는 나이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연대 순으로 따져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영원히 소년이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우리 이웃교회에서 무슨 다니엘 기도회 하는데 어떤 생각을 해보냐 하면 80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 그것도 다니엘 기도회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소년들만 모여서, 젊은이들만 모여서 혹은 며칠 기도한다고 다니엘 기도회가 아니라 다니엘의 신앙은 그가 15살 때나 그가 30살 때나 그가 50살 때나 그가 90살이 되었을 때도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피크를 찍고 그 다음에 후퇴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항상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나이가 먹어가시고 몸이 약해지시고 옛날만큼 사회에서 중요한 일을 하지 않고 이제는 돈도 벌지 않고 사람들도 불러주지 않는 좀 외로운 나이가 되셨어도 그 자리에서 다니엘처럼 믿음을 지키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손주에게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이웃에게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함께 교회 나오는 남선교회 여선교회 우리 회원들에게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시니까 그게 다니엘의 삶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세 번째 주제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 오늘 마지막 절에 여러분께서 보셨을 텐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 딱 한 절로 요약을 합니다.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니엘이 훌륭해서도가 아닙니다. 다니엘이 인격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물론 인격도 좋고 훌륭합니다. 그는 정말 남들에 비해서 훌륭한 정치인이었고 행정가였고 모든 면에서 탁월한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니엘을 살린 것은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특별한 능력들이 우리를 살린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별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성경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들, 이게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이 살아남아요. 근데 성경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더 큰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의 큰 줄기를 보면 정말로 살아남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이고 때로는 이렇게 다니엘처럼 무모하게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가지면 무모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앞뒤 계산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사실 이 부분을 썼다가 뺀 부분인데 우리는 너무 손해와 이익의 계산이 빠릅니다. 이게 나한테 이익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이게 나에게 손해가 될 것인가?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교구를 섬기는 것이, 부서를 섬기는 것이 나한테 이익인가 손해인가? 내가 수요예배 나오는 게 이익인가 손해인가? 새벽 예배 나오는 게 이익인가 손해인가? 그래서 우리가 새벽 예배를 나올 때 여러분을 설득할 때도 새벽 예배 나오면 복 받습니다 그러잖아요. 그게 사실이지만 여러분에게 뭘로 설득해야 돼요? 이게 좋다는, 그러니까 이걸 해야 이익이 있다는 것으로 여러분 설득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절대로 이것으로 이익이 있다고 우리를 설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옳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복된 일이기 때문에, 그 가치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믿음을 지키고 때로는 뭐 11조에 대한 말씀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지, 단순히 나한테 좋고 우리 가정에 좋고 내가 조금 더 오래 살고 이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일찍 돌아가신 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우리의 이익과 손해로 다 판단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여러분 가운데 손해를 감수하고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장사 빨리 접고 오신 분들도 있고, 회사에서 뒤통수가 따가운데 나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평소에 좀 일 좀 잘해보세요. 맨날 일도 잘 안 하다가 수요일도 일찍 가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잖아요. 우리 가운데 손해를 보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나오려면 교통비 내야죠. 우리 한번 계산해 볼까요? 진짜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 나오려면 교통비 내야죠. 오늘 특수난다고 옷 사입으신 분 계시죠? 괜히 핑계대고 어머 여보 녹색이 필요하대 그래가지고 녹색 사신 분 계시고, 그게 얼마예요 벌써? 네? 제가 딱 보니까 최소한 한 7만 5천 원 넘을 것 같은데 이거 썼죠. 찬양대 하면 또 찬양대 오셔서 봉사하시고 섬기시는 분들, 제가 오늘은 저녁 하겠습니다 해서 저녁 식사 대접하시는 이런 분들이 또 얼마나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전적으로 인간적으로는 손해입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인간적으로 우리가 이익을 얻는 것은, 그건 이상하게 믿는 사람일 거예요. 아마 남 사기치고 다니고 교구 안에서 뭐 괜히 남한테 돈 빌리고 떼먹고 튀는 이런 사람이나 이익이지, 교회 제대로 나오는 사람은 교회에서 이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 이익 보셨으면 회개하십시오. 정말입니다. 교회에서 이익을 보셨으면 여러분의 신앙에 뭔가가 틀려져 있다는 부분이에요. 우린 다 손해를 봐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나라의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하늘에 쌓아주시고, 여러분에게 갚아주시고, 자녀들에게 갚아주시고, 우리는 잊어도, 저도 가끔 누구한테 못 주고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해준 거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린 것 잊지 않으십니다. 기억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때마다 위로해 주시고, 또 그러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이것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 보호하심의 약속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뭐라고요?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그 고백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시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호와는 내게 목자가 되신다는 것이 우리가 목자를 위해서 뭐 풀을 먹으면서 젖을 생산하고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결국은 여호와께서 나를 친히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보통 시편 23편, 저도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꼭 무슨 생각은, 하나님 우리 먹여주시는 분이시구나. 자꾸 먹여주시는 것만 생각이 나요. 그런데 시편 23편 우리가 가면 갈수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자,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심을 믿기 때문에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고백 아닙니까? 주의 막대기,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해 주시고 컴포트에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죠. 이사야 31장 5절을 보면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저도 이제 유튜브에서 동물 영상 좋아하는 분들은 끊임없이 동물 영상 올라옵니다. 저도 아무래도 우리 원로 목사님이 제가 어렸을 때 늘 동물의 왕국 그거 틀어놓고 그거 보시면서 너무너무 좋아하셨거든요. 저도 모르게 이제 동물의 그런 것들 많이 보게 되는데 정말 새들을 보면 새가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새 엄마들이 무서워져요. 여러분 여자들이 무서운 것은 그분들의 성품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자녀가 사니까 이게 그러한 어떤 엣지가 생기는 거예요. 날카로움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새 엄마 아빠들이 얘를 품고 그리고 새끼가 난 다음에 먹이를 주면서 뱀이 오거나 다른 새가 오거나 그러면 죽을 정도로 싸워서 지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멀찌감치 서서 이렇게 관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내 위에서 비행하고 계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시편 145편 2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아멘. 다니엘서에는 보호라는 단어가 특별히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만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을 실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이 위험과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과 핍박 속에 놓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서 전체가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시면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싶은지를 아셔야 돼요. 그냥 사건이 있었다 이게 아니라 다니엘서가 바벨론에 살아간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희의 믿음 때문에 너를 보호해 주실 거야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을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사건은 1장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포로로 잡혀오는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우리가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다니엘이 이스라엘에서부터 여기까지 잡혀오는 기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 긴 여정 속에 어떻게 죽을지 어떻게 끝날지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호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이 일에 어떠한 사건의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모습만 보기를 원하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모든 여정 가운데 보호해 주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요셉이 애굽으로 잡혀갈 때 우리가 잡혀간 것만 기억하지 하나님께서 그 애굽으로 잡혀가는 기간 내내 보호해 주신 것은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미디안 상인에게 팔리기 전에 형들한테서 그 죽음에서 구해주신 하나님, 미디안 상인이 어떻게 할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보호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또 여전히 보호해 주시고 감옥에서 보호해 주시고 할렐루야. 수많은 총리로서 정적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또 보호해 주셨겠죠. 그래서 요셉과 다니엘이 닮아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다니엘이 잡혀오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셨고, 또한 궁중에 거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또 다니엘을 보호해 주십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이 우리는 채식만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얼굴을 빛나게 하심으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제 정말로 특별한 보호하심도 있습니다. 우리 일반적인 보호하심이 있고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우리 은혜를 말할 때도 일반 은혜와 특수한 은혜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그렇게 역사를 합니다. 이제부터는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죠. 다니엘의 친구들이 믿음을 지켰을 때, 불풀무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 불로부터 보호해 주셨습니다. 또 이제 나이를 먹은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통해서 그것을 보시고 다니엘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 삶에는 없을 것 같은 일이죠. 불풀무. 그럼 우리 중에 누가 불풀무에 들어갈 일이 있겠어요? 누가 사자굴에 들어갈 일이 있겠어요? 그러나 다니엘서는 이러한 특별한 일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있는 수많은 다른 모양의 불풀무와 사자굴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신다, 보호해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보호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믿음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다니엘서는 우리 이런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득하는 거예요. 그 믿음 버리지 마라. 그 믿음 포기하지 마라. 그 정체성을 버리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면은 꼭 착하고 예쁜 사람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건 아니시더라고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 때 의인과 악인에게 함께 내려주신다. 해를 비춰주실 때 의인과 악인에게 함께 비춰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햇빛 받고 살아가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서 의인 악인 상관없이 비춰주시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악인은 맨날 그림자가 져요. 악인의 땅에 맨날 그림자가 져서 농사도 하나 못 져요. 악인의 땅에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보편적인 은혜가 있는 거예요. 보호하심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 사람을 보호해 주실 때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실 때도 있어요.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때로는 악한 일도 하고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 3월 특별 새벽 집회도 잠깐 이런 언급을 말씀을 드렸는데, 창세기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처음으로 살인을 한 사람이 나오죠. 누구입니까? 가인. 성경 퀴즈 한 겁니다. 지금 가인 아닙니까? 가인입니다. 그런데 그 가인을 하나님께서 죽이시던가요? 아니죠. 사람들이 가인을 벌할까 봐 내가 가인에게 벌하는 사람은 반드시 7배로 갚아주리라 따라 말씀하시고 막아주시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가인을 통해서 주시는 계명이 있습니다. 이제 출애굽에 가면 이 계명이 생기죠. 그게 뭐냐면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이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것은 그렇게 못되게 복수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이상으로 복수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약에 죄를 졌는데 그 이상으로 보복을 당하고 그 이상으로 괴롭힘을 당할까 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는 거예요. 그 이상으로. 이에는 이로만 해라. 인데 막 맞박을 박살냈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는 눈으로만 해라. 이게 사회에서 이런 식이 되지 않고 과도하게 되면 복수하는 사회가 되고 끊임없이 원망과 그리고 원한만 생기는 사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까? 가만히 내버려 주셨습니까? 저는 보호해 주셨다고 생각해요. 저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 말이
내가 훌륭해서 보호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부족해도 보호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아이들이 셋인데 내가 마음에 드는 아이만 막아줍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말 안 들은 아이도 막아주고 나한테 어저께 삐진 아이도 막아주고 다 막아주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중에 얘만 예뻐, 얘만 보호해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못 가게 하셔서 보호하시는 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왜 안 될까? 하나님 여러분 보호하시기 위해서 안 되게 하신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제일 건강한 생각들이 어떤 생각이냐면, 야,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다. 믿으셔야 돼요. 막 열심히 뛰어가는데 버스가 떠나가요. 내가 10초만 더 빨리 왔으면. 그러고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늦게 가게 하셔서 나 보호해. 그게 앞에 간 버스가 뒤집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마음을 그렇게 가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조금 늦어서 억울할 때 있잖아요. 조금 빨라서 억울할 때도 있고요. 왜 내가 이렇게 했나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자꾸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구나.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심지어는 우리가 잘못 선택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의 욕심으로, 또한 이성적인 이 세상의 우리 욕망과 우리 인생의 자랑을 위해서,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우리가 잘못 선택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 선택할 때도 심지어 우리를 보호하심으로 그 길을 바꿔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저는 그래서 가끔 그런 얘기들을 우리 청년들한테 해줘요. 왜냐하면 청년들이 사실은 제일 모를 때 제일 중요한 선택들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렇죠? 저는 그게 늘 신비해요. 우리가 만약에 한 50이나 돼서 배우자를 고르고, 네? 직장을 고르고 내 비전을 찾는다? 그럼 우리가 좀 더 단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때도 엉망진창하는 사람들 있겠지만 그래도 좀 나아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은 20대 때 자기의 신랑감, 신부감을 만나고 직업을 다 그때 고르고 다 그래요. 여러분 지금 20대가 얼마나 이렇게 어려 보입니까? 우리 20대랑 또 다르고 저희 부모님 때 20대랑은 또 달라요. 저희 부모님 20대 때는 이미 어른이에요. 30대면 그건 뭐 한참. 근데 지금은 제가 50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전 젊은 종이라고. 이렇게 젊은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 다음 세대가 50대면요 아직도 여전히 애 같은 거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젊었을 때 지금 우리 젊은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 선택을 합니까? 근데 저는 믿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잘못된 선택도 도와주신다. 그럼 믿음을 가지십시오. 이거 잘못 선택했네? 아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다시 하나님 꼭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고 바른 믿음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바꾸셔서 복된 길로 바꿔주시고 은혜와 선한 길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여러분 부적 같은 보호하심입니까? 아무리 부적을 걸어놔도 부적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관계는 힘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저도 어디 다니면서 명함을 많이 받습니다. 저는 명함이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데 이제 귀한 분들 명함을 받아요. 그럼 저는 이거 액자에서 걸어놔야 되나? 장난처럼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명함을 갖고 있는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관계가 없는데요. 그분이랑 나랑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냥 어디에서 만나서 우리 뮤추얼 프렌드라고 하죠. 중간에 아는 사람 때문에 인사 한번 하고 그래도 예의상 명함 한번 받은 거예요. 그러나 그분과 저는 아무 관계가 아닌걸요. 제가 뭐 무슨 일이 있으면 그 명함 보고 전화드리면 그분이 저를 도와주실까요? 아니에요. 혹시나 도와주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저 명함으로 따지자면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마찬가지. 그러나 그 힘은 아무 소용없는 힘입니다. 진짜 힘은 뭐예요? 관계예요. 알아야 돼요. 저도 이번에 포항에 잠깐 다녀올 일이 있어서 어제 다녀왔는데 갔더니 또 우리 포항에 뿐만 아니라 이 여러 지역에서 오신 목사님, 장로님들이 저를 만나면 목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김사만 목사님을 잘 압니다. 그래요. 저랑 인사하는 게 아니에요. 저랑 인사하고 싶어서 오신 분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다 제가 김사만 목사님을 잘 압니다. 30년 전에 우리 얼마나 가깝게 지냈었는데요. 뭐 우리가 같은 동네 출신이에요. 이래서 압니다. 저래서 압니다. 제가 볼 때는 반 이상 걸러야 돼요. 그냥 그분이 알고 계신 거예요. 관계가 아니에요. 관계가.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은 관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부적을, 명함을 아무리 갖다 놔도 아무 소용없는 것처럼 그런 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 그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겁니다. 자꾸 부적을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 타이틀을 통해서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목사 타이틀이 100개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하나님 저 아무 소용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야 합니다. 여러분, 정체성을 꼭 잃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해도 그 정체성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아까 손해 말씀드렸죠. 여러분, 정체성만 버리면 손해 안 보는 삶이에요. 뭐하러 나이 들어서 이렇게 고생합니까? 죽으려면 죽을 수 있는 방법이 얼마나, 사자한테 먹혀준 건 너무 무섭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자가 와서, 그것도 뭐 좀 잔인한 얘기지만 머리부터 먹으면 편해요. 아무 생각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다리부터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리 먹고 팔 먹고. 사자가 제일 좋아하는 데가 어디예요? 내장이에요. 네? 이거 뜨끈뜨끈하고 주시하고 걔네한테는 최고인 거예요. 이거 다 먹고 있는데 내가 살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런 의도를 갖고 말씀드린 건 아닌데, 사자한테 먹혀 죽는 방법은 진짜 저는 다니엘 안 할래요. 그냥. 근데 다니엘이 우리말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삼켜지는 게 아니라 토해내는 겁니다. 정체성이란 그런 거 아닐까요? 여러분, 정체성이라는 것은 이게 어떠한 상황에서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포들 얘기가 이제 있는데, 교포들이 맨날 좀 이제 한국말 못하는 교포들이 이제 맨날 김치 그러고 막, 걔네들 미국 애들도 요즘 김치 안 그러는데 김치 그러거든요. 근데 꼭 한국 애들이, 교포 애들이 너무 굴리면서 말하고, 뭐 한국말 뭐 우리 아버지가 뭐 이러면서, 그런 애들은 어떻게 해줘야 되면 때려줘야 돼. 머리를 딱 때려주면 아야 그래요. 왜 때려요? 그러면서. 원래 미국 애들은 아우치 그러거든요. 아우치 이러는데 한국 애들 다 때려주면 아야! 목사님 왜 때려요? 그러거든요. 금방 한국말 너무너무 잘하거든요.
때리면 정체성이 나오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정체성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좋은 회사 간다고 버리지 마시고요. 좋은 동네 이사 가려고 버리지 마시고요. 조금 더 잘 살려고 우리의 정체성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조금 더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우리의 정체성을 버려서는 안 되고, 자녀들 좀 더 멋있게 보이게 하려고 정체성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명성교회도 고상하게 보이려고 우리의 정체성을 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 할렐루야, 7년을 하루같이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우리 정체성 아닙니까? 예배가 우리의 정체성이고, 근데 좀 우리도 멋있어 보이자, 고상해 보이자, 이런 걸로 이거를 쉽게 바꾸고 버려서는 안 됩니다. 다니엘처럼 왕의 조서를 보고도 내 믿음을 내려놓지 않고 내가 하던 그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다시 윗방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 그게 대단한 믿음이 사실은 아닙니다. 그냥 똑같이 살아가는, 정체성을 잃지 않는 믿음일 뿐이에요. 사자굴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변치 않고 붙잡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다니엘을 칭찬하시는 겁니다. 너의 믿음 봤다. 나 다른 거 안 봤다. 바벨론 말을 얼마나 유창하게 하는지. 제가 영어를 좀 사용하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영어를 사용하면 되게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영어와 훌륭함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은 제가 주일날 설교하실 때 영어 한마디 하셔서 꼭 저를 쳐다보시거든요. 우리 원로 목사님은 저처럼 공부하셨으면 저보다 영어를 100배 더 잘하셨을 거예요. 누가 아멘 하셨어요? 우리 교회에도 원로 목사님 파가 있고, 담임 목사 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정하고 살아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은 너 영어 얼마나 잘하냐가 절대로 아닙니다. 너 얼마나 돈 버니? 이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기준이 돈 버는 것이었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돈 버는 순서대로 앉아야 돼요. 그렇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에게 돈을 더 주시고, 그러면 돈 많은 사람이 하나님 더 좋아하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서열이 생기잖아요. 근데 아니거든요. 교회에서 돈 자랑은 진짜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칭찬하셨던 것은 너 믿음 있구나 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항상 칭찬하시는 게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칭찬하시고,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믿음 있으십니까? 어떤 믿음일까요? 저 하나님 믿어요. 그게 아니라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다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정말로 묻는 것은 뭐냐면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라고 주님은 물어보시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그 믿음을 우리의 정체성으로 지켜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예전에 선교단체 같은 곳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탁월해야 한다, 이 고지론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되라, 판사 되라, 의사 되라. 그래서 고지를 선점하고 거기에서 영향력 있게 트윙클 다운, 우리의 복음의 능력을 밑으로 흘려보내서 영향력으로 우리가 이 세계를 복음으로 선점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을 한 거죠. 근데 정작 그 탑에 올라간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렸는데 어떡해요?
그래, 내가 이 세상에 전하려면 내가 높은 사람 돼야 돼 해서 다 높이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전부 다 믿음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기독교가, 저는 제 생각에는 그러한 고지론이 절대로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후퇴를 많이 한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믿음의 영향력을,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어떠한 익스큐즈가 있잖아요. 믿음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믿음의 영향력 없어도 믿음 지키는 게 최고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뭐 대단한 수만 명에게 뭐 복음을 전하실래요? 뭐 사장 회장 되셔가지고 그래서만,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청소하면서도 믿음으로 훨씬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얼마나 높이 올라가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믿음을 지키느냐에 있습니다. 여러분, 될 수 있으면 높이 올라가는 것 제가 말리지 않습니다. 되기를 원하죠. 저도 우리 교인이 잘 되고 그러면 너무너무 좋은데요. 그런데 잘 된 다음에 믿음 잃어버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높은 사람들과 어울려야 해서 술 마시고 룸살롱 다니고 접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게 무슨 복일까요? 자, 말씀을 맺습니다. 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지금까지 저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저는 보호하심이 이런 요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보호하실 때도 있지만 우리의 믿음 자체가 우리를 보호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믿음 때문에 나쁜 사람과 안 어울린다. 그거 이미 믿음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믿음 때문에 이런 사업 안 한다. 그건 믿음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도 있지만 믿음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보호된 삶을 살게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 대부분 그래도 건강한 편입니까? 우리가 믿음 때문에 나쁜 거 안 하거든요. 다들 일찍 가서 주무시고 건강한 음식 먹고 나쁜 데 안 다니고, 그러니까 좀 더 당연히 건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이 지켜주는 게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데 안 해본 게 뭐냐면 이 바위를 오르는 락 클라이밍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요즘에 뭐 이렇게 시설에도 이렇게 붙여놓고 올라가는 거 스포츠로 하는데 저는 그거 꼭 해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멋있잖아요. 올라가는 거. 근데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어가지고 올라가는 건 괜찮은데 올라가서가 문제. 너무너무 무서울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안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요세미티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국립공원을 간 적이 있는데, 요세미티에 전 세계의 모든 락클라이머가 반드시 한 번은 올라가고 싶어하는 한 절벽이 있습니다. 이걸 절벽이라고 불러요. 페이스라고 불러요. 우리 페이스가 이렇게 일자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바위산이 완전히 일자로 선 바위산을 페이스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거는 엘 카피탄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절벽이에요. 화강암 하나짜리예요. 그러니까 요세미티 공원은 이 빙하가 지나가면서 바위를 깎아내서 바위산들이 얼마나 멋있게 또 웅장하게 서 있는지 모릅니다. 엘 카피탄은 몇백 미터짜리 바위로 하나짜리로 거대한 산입니다. 근데 지나가는데 어떤 아줌마가 밑에서 우산을, 밝은 우산을 밑에 놓고 또한 불을 켜놓고 망원경으로 위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뭐 하고 있냐? 그랬더니 자기 딸이 저기 지금 꼭대기에 있다는 거예요. 지난 일주일 동안 밑에서부터 올라가서 친구랑 둘이 올라갔대요. 여자애 둘이. 20살, 21살. 미쳤어. 올라가가지고요. 그거를 다 올라가서 마지막에 꼭대기에 이제 하루만 더 올라가면 정상을 찍고 내려오는데, 그 아줌마가 이제 자기 딸이 올라가 있으니까 낮에는 밝은 우산으로 나 엄마 여기 있다. 밤에는 빛으로 엄마 너 여기 있다. 그런데 밤에도 올라간대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일주일 동안 그 자리를 지키면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락클라이밍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술이 아니에요.
안전장치입니다. 안전장치. 이 클램이라는 게 있어요. 클램은 뭐냐면 바위 틈에다가 이렇게 2개짜리를 집어넣으면 걔가 바위를 딱 꼽혀가지고 이거를 절대로 빠지지 않게 해주는 게 있어요. 클램을 딱 걸고 거기다가 훅을 걸고 자이를 로프를 내리고 자기를 이 하네스라고 하는 거에 묶어서 딱 자기를 보호해야 됩니다. 그러면 올라가다가 실수해서 놓쳐도 뭐 한 5m, 3m만 떨어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락 클라이머의 가장 최고의 가치는 뭐냐 하면 이 클램, 장비들입니다. 기술이 아니에요. 제가 그 장면도 보고 오늘 말씀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신앙은 단순히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즐거움만으로 형성되지 않습니다. 신앙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에, 우리가 즐기는 곳에, 우리가 가는 곳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 우리가 보는 것에 다 영향을 미치죠. 근데 그 신앙이 우리를 보호하는 도구예요. 여러분,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만 믿음 자체가 여러분을 보호해 주는 장비예요. 회사에 가시면 우리 정확하게 믿음의 클램을 끼워 넣어야 합니다. 떨어지지 않도록. 사람을 만날 때 우리 정확하게 말씀에 우리를 걸어놔야 합니다. 떨어지지 않도록. 돈을 주고받을 때 우리 정확하게 우리 하네스에 우리를 묶어야 합니다. 우리 거기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신앙의 가치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1분 내로 말씀을 마칩니다. 어떤 아이가 자꾸 침대에서 떨어졌어요. 제가 좋아하는 얘기인데, 자다가 떨어지니까 엄마한테 이 아이가 물었어. 엄마, 나 자꾸 침대에서 떨어져요.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건 네가 충분히 안쪽에서 앉아서 그래. 네가 바깥쪽에서 하니까 자꾸 떨어지지.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위험해집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에 자꾸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 가까이 나가시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로부터 멀어지지 마십시오.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된 믿음 가진 사람 없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 너무 많다는 게, 물론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이 교회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멀어지시면 안 됩니다. 내가 여기에 나를 묶어야 돼요. 막 잘난 척하고 혼자 막 올라다 슈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떨어지는 경험 다 해보셨잖아요. 자다가 발차기 할 때 떨어지는 경우 그거예요. 막 올라가다가 회사에서 막 올라가다가 뚝 떨어지고, 우리를 철저하게 예수의 말씀에,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에 묶어야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번 해서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디서든지 함께 하시고 건져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오늘 저녁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다니엘같이 아무리 나이 많을지라도 평생에 예배가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교회와 멀어지지 않고 교회 생활에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습니다. 오늘 군장병 기도회 34교구 총무단 수요 성가대회에 함께 하시고 찬양을 올립니다. 감사 올립니다. 은혜 내려 주옵소서. 먼 교구입니다. 저 파주에서부터 멀리서 나오는 은평, 용산, 종로, 중구, 고양 모든 지역, 마포, 서대문, 성동, 하나님 그 넓은 지역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감당하는 여종들에게 새 힘을 주옵소서. 군 장병들, 군 선교 다 함께 기도합니다. 대한민국 육해공군 해병대 다 지켜주시고 군 선교 지켜주시고 우리 아들, 딸들 군에 가 있는 모든 장교들도 많고 입대한 모든 자녀들 머리털 하나 상함이 없고 대한민국 안보에 구멍 뚫리지 않고 완벽하게 주여 지켜 주옵소서. 수요 찬양대 오케스트라와 대원과 임원 모든 대장 준비위원들 일일이 은혜를 내려주시고 장립기념주일과 선교대회 거룩하신 주의 손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 드린 모든 예물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의 종과 우리 교회 장로님들, 안수집사님, 권사님, 남녀 선교회 다 살아있고 다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